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아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heb시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어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행한 설교의 그 복음 증거의 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모여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이상한 그런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그 다음 목적은 누구예요? 타겟은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죽이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때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삼족을 멸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삼족을 멸한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족은요, 할아버지, 형제, 자식들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3대에서 그 형제들까지 다 없애는 것이 바로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범위가 되어지는 건데 당연합니다. 이 죄를 지은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따르는 사람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이 고대의 기본적인 형벌의 원리였죠. 연좌제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뿔뿔이 도망쳐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스승이 잡히고 벌을 받으면요, 우리 제자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망가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 도망가는 것, 숨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용기가 있어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거기 떠나지 말고 너희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요. 교회도 세웠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도 고치고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죽이려는 자들과 피하려는 자들이 서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한 그런 동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데 계속 마주치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기회를 노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들에게 사법권이 있었으면 당장에 죽였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정에 안 빠지려고 자칫 잘못하면 저들에게 잡혀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불편한 동거가 발생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지 마. 너희 원수와 너희 적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도 못하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대적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동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베드로가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외친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에게 무엇이라고요? 형제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삼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자손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행각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럼에도 뭐요?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그 언약은 뭐죠? 우리 뒤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음을 증거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심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구약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해 놓고 있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내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자들의 형제로 삼으시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가 비록 예수를 죽인 자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아니하냐. 그 복음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시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렇게 원하신다. 너희가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라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나바다입니다. 아나바다. 뭐예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새 것으로 대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악한 모습을 보여도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두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시 그들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제와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핍박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시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자들, 한 번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고치시고 바꾸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결국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12명의 사도가요, 뭔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점도 많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성격도 또 너무나 다혈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모습들이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을 뽑았습니다. 12명 뽑았어요. 뽑았는데 열심히 교육시키고 해도요, 너무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엉망이에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고하고요, 새로운 사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12명 뽑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못나고 부족하면요, 그들 해고하고요, 정말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들 어때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새롭게 그 사도로 제대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부족하고요, 또 못나고 너무나 어리석지만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3번이나 집을 모른 척했지만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물고기도 굽고요, 떡도 구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요,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못난 자인데,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도무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자인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모이는 이 사람들,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바꾸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모인 사람들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믿고 돌이켜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애굽의 궁궐에서 잘 훈련시켰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데 그 40세 때 모세가 객기를 부린 겁니다.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객기를 부린 거죠. 내가 한번 이참에 내 힘으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객기를 부렸다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못나고 그 다혈질적이고요, 그런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깎고 다듬으신 거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 없었겠어요?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은요 아무나 세워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 세워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년을 기다리시고 그 모세가 좀 더 깎아지도록 변화되도록 40년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 부자로서, 부자의 아들로서,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요, 그 당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잔멸하고요, 또 스데반에 죽는데 옷을 맡아두고 가편투표한, 어떻게 보면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얘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를 만나시고요,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울만큼은 아닌데, 이 사람만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신 그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사람은 충분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아니라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을 택하였어요. 얼마든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사울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는 자를 할지라도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모세도 기다렸어. 사울도 변화시켰어. 지금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이면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그 못난 자들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심히 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요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종 잘하고요, 헌신 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저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늘 실수하고 늘 미끄러지고 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나에게 역사하시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의 행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요, 또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들까지도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과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잡은 그 손을 뿌리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옷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두렵죠. 내가 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내가 힘이 없어도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놔도요,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등산을 했어요. 꾸역꾸역 우리 막내 우리 정준이를 데리고 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준이가 손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위험하니까 손 잡고 매달리지만 그 험한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혹시나 그 아이가 다칠까봐 자꾸 뿌리치려고 해도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요,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하게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은혜도 1만 달란트의 은혜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요 포기하시겠습니까? 놓아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100데나리온의 사랑을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서로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옆에는 성도들이 비록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 보일 수도 있죠.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개혁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어때? 사람들 많은데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이 아무도요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그 한 지체 아무리 그가 약하고 부족한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를 품어주고요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그 사랑을 공급하고 푸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또 어렵고요 아프고 또 물질의 문제로 좀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요 내가 그 형제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붙잡아주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각기 다리 이름도 다르고요 우리 성도 다르고 우리 서로 환경들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모두가 남남으로 서로 모르게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함께 손잡아주고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가운데 힘든 지체가 있으면요, 함께 몰려가서 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고민한 성도가 있으면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임을 깨달아 알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 내 삶에, 또 내 영생의 그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의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